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들을 신은 내 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양쪽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들 같고 내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내 양쪽 눈은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두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두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천장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원전으로 다시 보는 아가서 7번째 7장입니다. 13절까지 있는데요. 솔로몬의 술람미 찬사와 술람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쉬르 하쉬림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쉬르라는 것은 노래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 하쉬림 하면 그 노래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이 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우아할 아자, 아름다울 아자를 써서 그래서 아가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두 주인공이 나오죠. 솔로몬과 또 술람미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다 히브리 말로 샬롬에서 나왔죠. 평강, 평화라는 그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쉐로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솔로몬이라고 했고 슐람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술람미라고 했는데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은 성경에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람 이름이 발견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은 아마 달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술람미라고 하는 뜻은 솔로몬의 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 2서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보내는 그 서신이 있는데 그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부녀여. 부녀한테 보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녀란 단어가 좀 적당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번역은요, 큐리아라고 돼 있습니다. 큐리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큐리아는 무슨 말일까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단어의 바로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요한 2서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요한 2서는 잘 안 봅니다. 요한 1서는 거기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만 또한 요한 3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하여튼 좋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요한 2서에 보면 이 부녀여 해서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어떤 젊은 여자한테 어떤 여인네한테 보내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근데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아내 될 사람한테 보내는 거니까 누구겠습니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요한일서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솔로몬의 여성형인 슐람미트라고 하는 그 여성형. 그래서 둘 간의 사랑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 둘을 우리가 예표하는 바는 압니다. 그죠? 솔로몬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슐람미 하면은 우리 그 아내 될 교회, 이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는 그게 잘 안 느껴집니다. 이걸 읽어봐도 이게 피부에 안 닿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지막 결혼식 장면이거든요. 이 아가서 내용들은 결혼하기 바로 직전과 결혼식이 진행되어 있는 과정과 오늘 특별히
아가서 7장은 결혼식나 그 부부가 될 사람이 부부 된 사람이죠. 같이 남녀가 지금 그 아주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쭉 보면 이게 도대체 외설 무슨 소설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만큼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한 방을 쓴다고 하면요,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불결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정식으로 결혼해서 한다면.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그걸 상상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언제 결혼식을 올릴까요? 주님은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혼잔치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때 일을 이제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따지자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 정도의 내용들이 바로 이제 아가서 오늘 7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 칭찬해주고 아주 그 찬사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보는 거 어떨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지체 한 지체를 아주 그냥 세심하게 여기서 절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화내거나 나쁘다고 하거나 나쁜 말 하신 거 없습니다.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를 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은 여기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그걸 나타내고 있구나. 이건 다 공통적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술람미가 과연 누굴까? 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아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한 아내의 지체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흠이 없이 완성된다는 게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장면. 그때 바로 주님이 우리의 각 지체를 보면서 바라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내용인지를 알 수 있죠. 1절에 보니까 귀한 자에 따라 신들을 신은 네 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의 그러니까 발을 보니까 신발이 잘 신겨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우리는 신발 잘 신고 있을까요? 신발은 왜 필요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이제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서 뱀에 대해서 선언하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나오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는 거겠죠. 그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뱀의 머리. 뱀이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이 바로 이게 마귀요 용이요 사탄이다 나오죠.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는요, 사탄이 가진 사망 권세를 없앤다는 거니까 뭘까요? 부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발꿈치는요, 예수님의 몸의 발꿈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의 발꿈치가 뭘까요? 예수님 몸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영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이 이제 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근데 그 지체들 중에는 여전히 땅에 대고 있는 그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근데 땅에 대고 있는 지체들 언제든지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공격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안 받아야 좋겠지만 안 받으려면요 얼른 이 흙에서 접촉한 데서 자꾸만 발이 떼야 돼, 그죠?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세상적으로 붙어 있다 보면 그들과 막닥뜨리게 된단 말이야, 그죠? 언제든지 우리는 거기서 발을 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지못해 그렇게 물리게 될 수 있단 말이야, 발을 붙잡고 있다가. 그러면 그때는 다른 지체들이 그걸 감싸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혼식 할 단계에 와서는요 이미 그럴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 이미 신발이 신겨져 있어요. 아무리 그 뭐죠 뱀이 우글거리는 어떤 숯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요 아주 그냥 장화를 튼튼한 걸 쭉 신어보세요. 끄떡없단 말이에요. 신발 안 신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뱀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흙을 거기에 먹으면 공격하게 우리 육신을 공격하게 돼 있는데 배로 다니니까 땅에 붙어 있는 지체들만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을 신발을 신으면 마귀를 대적하는데 끄떡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아내를 술라미트를 보니까 신발이 신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아름다운 모습일까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지금 우리는 아직 그런 상태는 못 돼 있습니다, 그죠? 아직은 예수님이 지금 막 오신다면 우리 결혼식 올릴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태가. 근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때 결혼식 올릴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완성된 몸이 바로 술람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나타나고 있죠. 그 1절 그 하반절 보면 네 양쪽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 넓적다리 다른 말로 환도뼈입니다. 환도뼈는 뭘까요? 무릎과 이 엉덩이를 연결하는 뼈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아주 중추적인 이 연결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환도뼈가 이렇게 무너지면 얼그러지면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연결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그 환도뼈를 보니까 이게 참 이게 그대로 연결이 잘 돼 있는 그런 모습. 우리 교회가 정말 지체들이 그런 완전 몸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게 서로 연결되면요 다른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누가 이렇게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면요 몸에서 갑자기 탁 해서 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여들어서 거기에 붉은 핏돌과 흰 핏돌이 모여가지고 막 전쟁을 일고 싸우고 하는 그것들이 모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상처가 났으니까. 보통 복숭아나 자두 같은 거요. 또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그 열매가 이게 이렇게 상처난 걸 먹으면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 그래요. 달잖아요. 그 단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특별히 새가 쪼아 먹은 걸 먹으면 그게 너무 굉장히 달다고 그래요. 그러면 새는 맛 좋은 것을 쪼아 먹을까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새가 과일을 쪼아 먹으면요, 이 나무에서 그 신호가 전달돼서 거기로 모든 그 상처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상처난 것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새가 쪼아 먹다 남은 거를 먹으면 이게 굉장히 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서 연결이 잘 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금방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혼자 산기도 간다든지 혼자 여러 가지 집회를 열심히 따라다닌다든지 성경에 아주 집중한다든지 해서 물론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분의 몸을 입는 데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2절에 보니까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우리 몸에 지금 배꼽이란 건 별 효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배꼽을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엄마 태중에서 이 영양을 충분히 내가 받았구나. 그래 내가 있구나. 그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술람미의 배꼽을 보면서, 예, 이게 이제 둘이 신방을 차렸으니까 이게 거의 이제 뭐죠? 다 볼 수 있는 모양이에요. 예. 거기에 그 배꼽을 보면서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포도주라는 것은 이게 생명의 열매를 상징하죠. 그거에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쫙 모여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시작은 이렇게 연약하더라도, 그렇지만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완성됐을 때 몸, 그걸 보면 그때 그 배꼽의 모습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찾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 허리라는 거는 힘쓰는 데 가장 중요하죠. 예, 허리를 다치면요, 아무리 장사를 해도 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악한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니까 지금 술람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허리가 어떻게 돼요? 이 밀단 같다는 겁니다. 밀단은 어느 때 생기죠? 밀이 다 익었을 때, 추수할 때 다 늘어먹지. 이게 이제 연글지도 않은 거, 그런 걸 다 늘어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게 그냥 완전히 결실한 그런 상태로 이게 그 허리에서 그걸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내 두 유방은 암사슬의 쌍태 새끼들 같다. 이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바로 생명의 공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그 모습을 보니까 그걸 풍성히 먹이는 생명의,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친교나 사교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급되고 그걸 나눠 먹는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의, 요즘에 보니까 이제 수유실 같은 데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뭐 KTX나 그런 데 보면 특별히,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은 사실은 아니죠. 자기 자식에게 이걸 공급해 주는 거는,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보았을 때 그 유방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누가 우리 유방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아주신 것, 그분의 안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4절에 보니까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이 목이라는 거는 이 머리와 이 몸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죠? 근데 상아망대, 상아라는 건 하얀 아주 고급스러운 재료로 사용되는 거죠. 이 목이 얼마나 멋있게,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결 부분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그분의 몸을 이뤄가는데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을 잘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체가 흠이 없이 잘 되어 있다 하면 그것만큼 좀 건강한 몸을 볼 수가 없겠죠. 내 양쪽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그 눈은 이 마음의 창이죠.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비춰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는 연못 같다는 거예요. 연못을 쫙 보면 연못이 아주 맑은 연못에서, 그 연못이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맑으면 그 속에 금붕어도 보이고 소고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 눈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대표하는 창인데, 헤스본 바드라빔, 이건 이제 헤스본이라는 건 이제 모압 땅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인데 조금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바드라빔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다 그래요. 그 옆에 이제 연못이 있는데, 바드라빔, 바드라는 것은 딸이란 뜻이고요. 라빔이라는 것은 이제 군중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높은 고원지대에서 성문 옆에 있는 연못, 그것처럼 밝은 그런 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를 보니까 코는 뭐 하는 것이죠? 냄새 맡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냄새 맡는 거 영적으로는 영적 분별력이겠죠. 그것이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레바논은 이제 지중해 쪽을 향한 도시고요. 이 다메섹은 저 앞 시리아 쪽으로 간 다마스커스니까 바로 그 레바논에서 그쪽을 쭉까지 볼 정도면 얼마나 이게 분별력이 상당하겠는가. 우리는 교회가 사실은 무엇인지 다 받아들이지만 또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때까지의 완성된 몸에서는 분별력이 다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 좋은 것이 아니죠. 거기서는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이 완성된 모습, 거기서는 코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체 중에서 어느 분이 코의 역할을 하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주님이 세세하게 다 지체들을 이렇게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네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머리는 갈멜산이라고 하면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맞아 바알 선지자 450명을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승리해서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솔로몬이 이걸 기록할 때 한참 후의 일이죠. 지금 갈멜산은 저희 집에 위에 교회 위에 사진이 쭉 하나 있는데 갈멜산에서 쭉 어디를 바라볼 수 있냐면 갈릴리 바다부터 저 예루살렘까지를 바라보는 아주 거기에 올라가면 쭉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그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산이 이제 갈멜산입니다. 거기에 네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는 왕의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러니까 갈멜산이라는 것은 어떤 굉장히 지도하는, 안내하는, 통치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멀리를 보면서 안내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자줏빛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거기에 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에 이렇게 베개를 베고 오면서 이렇게 아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방을 지금 결혼식에 들어가서.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 머리의 역할, 그죠? 그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치력인 그런 역할들을 볼 수 있죠.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통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좋은 말이 어감이 아닐 때도 있지만 사실 통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면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때 다스리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 하는 말은요. 라다라는 말 씁니다. 라다. 이건 다스리다. 다스리다. 근데 이제 미가서 7장인가요? 미가 4장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거기에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내게서 내가 가장 유대의 고을 중에서 작지만 내게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니라. 그때 거기는 다스리는 것이 마샬입니다. 마샬. 똑같은 다스림인데 이 마샬은요 메시아로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다스리는 걸 나타내고 창세기 1장 28절의 라다의 다스림은 그건 뭘 짓밟으면서 그들을 다 통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통치라는 것은 그것은 막 그 라다의 통치가 아니라 마샬의 통치겠죠.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대신 모든 걸 짊어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어찌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지금 히브리 말로 특별히 이제 사랑한다, 사랑을 아하브라고 합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아하바 하면 사랑아 이걸 이제 칭호로서 불리는 건데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사해 같은 데서 사해 거기에서 기념품 많이 사시는데
비누라든지 향료, 화장품 같은 걸 많이 팔아요. 근데 거기서 아하바라는 것들 많이 나와요. 그 이름이 상표명이 아하바야. 그게 우리말은 뭘까요? 아모레 같은 거예요. 그죠?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부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이제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때 호칭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7절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두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그죠? 키가 클수록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종려나무 같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이건 이제 대추야자, 야자수인데 야자수가 얼마나 높아요? 근데 야자수는요,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막을 지나갈 때, 야자수를 만나면, 저 밑에는 물이 있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이제 뽑아내기 때문에. 이 야자수를 히브리 말로는 타마르라고 합니다. 우리 유다의 며느리 중에, 다말이 나오죠? 다말.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에서 페레스가 나오고 예수님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 여자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여자가 보면 어떻게나 메시아의 혈통을 자기를 통해서 유지되는 걸 원했으면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라도 그걸 하려고 했겠는가.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지 않았다면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키에 상징하는 종려나무, 바로 이 술람미도 아마 키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바라보는 우리가 영적인 키가 교회가 성장이 되면 이렇게 멀리까지 바라보고, 오늘 현실 세계만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회가. 그러나 멀리까지 보면 주님과 결혼할 상대다라는 말이죠. 그죠? 8절에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두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 올라가서 이 가지를 잡는다는 것은, 이 가지라는 단어는 여기서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야자수 가면 거기에 달려있는 그 야자가 달려있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탐스러우면 그걸 잡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사람의 긴 몸매에다가 유방이 달려 있고 그거를 착 붙잡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외설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부부 관계에서 그거는 외설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사랑의 관계에서 그게 깊이 들어가면 그런 관계까지 갈 수 있을까?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래서 우리의 되게 냄새가 나올 때 이 코에서 우리의 냄새가 나오죠. 이 콧김, 숨결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냄새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냄새가 풍겨진다는 겁니다. 사과 냄새처럼 향긋한 냄새가 풍겨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완성이 되면, 지금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그죠? 냄새 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근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콧김에서 나오는 그 사과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성된 모습은 이제 그런 냄새가 날 겁니다. 9절에 내 입은, 이건 입보다는 입천장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거 좀 더 정확한 번역인데요. 입천장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사실 이 입천장에 대한 부분과 9절은 10절 전에까지 이제 한 문장으로 우리는 돼 있어요. 근데 이 9절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9절의 앞에 부분은 솔로몬이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술람미가 얘기한 것이다. 또는 전체가 다 솔로몬이 얘기한 것이고, 10절부터가 이것이 바로 술람미의 노래다. 이렇게 분분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킹 제임스 이제 흠정역에서는 9절을 다 술람미가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가 단서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기 사랑하는 분이 이게 남성입니다. 이 사랑하는 분 남성을 한다면 이게 누가 불렀겠어요? 이것은 술람미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남성 여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구분을 안 해서 술람미가 이제 솔로몬이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입천장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게 애무를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입술을 대고 그냥 애무를 하는 거예요. 잇몸으로 애무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게 되면 술람미가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애무를 해서 사실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 단계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참 성경에 이런 글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신랑 되신 그분과 우리 신부된 우리가 같은 방을 쓰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그때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이게 참 황홀한 장면인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장면들, 그것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맛보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관계는요, 영원하다니까요. 그분과의 결혼이 이루어지면 이건 영원한, 그날 첫날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만약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분의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 예루살렘 아내는 찾아보니까 성전이 따로 없이 바로 이 자체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전능하시니. 그래서 지금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 그걸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을 오늘 이제 쭉 7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봤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직 이런 단계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일까?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요, 마귀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쇠사슬과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마귀를 결박해 1000년 동안 집어넣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있을 경우는 마귀를 대적하는 한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에는요.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벌이라는 거예요. 한 벌을 같이 입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죠? 다 같이 전신갑주 하나씩 입고서 나가서 싸우려는 거예요. 그건 백전대패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는요, 의로운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교회는 기도의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있고요. 그곳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갖춰야 될 바로 완전 무장한 그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17절 중간에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한 사람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사람 지체가 돼서 안전하게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피난 와서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거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한 벌의 전신갑주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계속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벌의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이제 어린 양이 쭉 계신데 앞에 어린 양의 아내가 쫙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 벌의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게 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 있단 말이야. 성도들이 다 피에 빠른 옷을 입고 거기서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지체들이 모여 있는 거고 멀리서 보면 바로 세마포 옷을 쫙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결혼식 올리고 이제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장면이 오늘 아가서 7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들이죠. 10절에 나는 사랑하는 분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먼저 들었어요.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누워있는 술람미를 보면서 계속 네 발은 신발을 신었는데 어떻고 넓적다리는 어떻고 배꼽과 유방과 목과 눈과 코와 머리와 키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쫙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같은 둘이 서로 알몸이겠죠. 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분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정말 사모하시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 테슈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요. 이것은 원래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주 죽도록 그리워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로 결합하기 직전에 이제 이런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그런 애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결합하는 장면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때 장면. 그러니까 결합하기 전에 떨어진 상태에서 아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테슈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16절에 성경에 처음 나오고요. 창세기 4장 7절에 두 번째 나오고 오늘 아가서 8장 10절에 3번. 그러니까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가 테슈카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하와입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거기서 그 남편은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놓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바로 설명해 준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리스도요. 그의 아내는 바로 교회니라.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해야 될 일,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슈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록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을 보지 못합니다. 이 우주 안에는 안 계시잖아요. 우주를 관통해서 뚫고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분은 끝까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짝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테슈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되면 이제 그분이 오셔서 마샬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통치를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바로 이 테슈카와 마샬은 짝을 이룹니다. 바로 그분을 사모하고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메시아로 오셔서 통치를 해주신다. 그때 나오는 테슈카인데 아가서에서 나오고 있고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좀 이건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게 그 가인이 지금 동생 죽일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그 마음문을 다스려야 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그거를 문을 넘어서서 한다는 거예요. 문에 뭐가 있죠? 죄가 있어요. 바로 그 마음문 바로 바깥에는 가인의 마음문 바로 바깥에는 죄가 있어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 가인은 계속해서 이 문을 가깝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때 태식하라는 단어가 씁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서 그거를 범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이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문을 사모함이 내게 있으나 너는 문을 다스릴지니라. 우리말 번역은 죄를 원하나 이게 죄란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여성이고요. 여기서 문은 남성인데 남성 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가인이 자꾸만 죄 짓고 싶어 하는 것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문 밖에는 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을 거기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놨는데 이것이 언제 하신 말씀이죠?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죠? 그때 이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4장 7절인데 내가 선을 행하였었더라면 과거 진행형입니다. 내가 평소에 지금 제삿날 나한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제삿날 되기 전에 평소 나에 대해서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했었더라면 네 제사를 내가 왜 안 받았겠어? 근데 네 동생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평소에 양을 길렀어요. 그때 양을 길러봐야 자기의 수입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니까 양 고기 팔 수도 없고 양 젖 팔 수도 없고 그때 양 옷을 만들어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는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양을 길렀다는 그 직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 그것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아벨은 그 준비를 하고 살았고 너는 평소에는 나를 생각하지 않았잖아. 평소에 내가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제사를 왜 안 받았겠냐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이라도 너는 너의 마음 문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네 마음 문만 탁 열어봐. 거기는 바로 죄가 움켜쥐고 있어.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제 태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 바로 이제 그 주님 말씀을 탁 들어보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모하시는군요. 이게 이제 육체적인 완전히 관계, 그죠? 성관계로 들어가는 그 전 단계까지 우리는 그것을 자꾸 외설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한 몸 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데 막연히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돼서 같이 결혼식을 하고 같이 한 방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올까? 정말 나를 퇴식하셨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내가 남편 될 분을 퇴식하라고 해놓고 오늘 아가서에서는 그건 일방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퇴식하였는지 그걸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만 주실까? 많이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의무감, 부담감을 잠깐 주실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막 누워서 마지막 관계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는 고백입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분에게 나는 나의 사랑하는 분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그랬었구나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과 같은 방을 쓸 때 테슈카라는 단어가 주님이 정말 테슈카하셨군요.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분이시여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시지요. 이제 여기서 들러 간다는 것은 지금 왕궁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자기 원래 자기 있던 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쪽에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밭을 갖고 와놨고 내 포도원을 일궈 놨는데 거기 한번 보시죠.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솔로몬을 기다리면서 나 이거 다 해놨습니다. 한번 거기 좀 가보시죠.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이
정말 이러이러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그런 모습 한번 비디오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까요? 한번 그거를 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신감이 지금 있을까요? 저부터 다 지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그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들이 피었는지 보시지요. 거기에서 내 사랑하는 내 사랑들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그래서 이 준비했던 것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뭘까요? 지금 술람미가 그 몸을 이제 완전히 솔로몬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 목욕제게 한 것은 이유가 아니겠죠. 그 마음속까지 다 정결하게 다 준비한 것들을 이제 당신에게 다 바치고 싶다는 거예요. 13절에 합한 채들이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들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들이 새 것들 묵은 것들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분을 당신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소이다. 마지막으로 이 합한채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합한채라는 것은 성욕이 자극적으로 나는 그런 것을 이 합한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창세기 30장에 보면 거기 그 레아의 아들 루벤이 그걸 준비해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기 때문에 그 레아가 그거를 라헬한테 바꿔가지고 자기 남편 야곱과 이제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주 이 합한채라는 것은 이걸 냄새를 맡으면요, 이게 한계를 안 가까워서 못 베기는 그런 건가 봐요. 그게 어떤 풀인지 어떤 향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쫙 맡으면 그냥 이렇게 뿅 가는 모양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술람미는 그것까지 준비한 거죠. 합한제까지 솔로몬하고 이제 완전한 합일이 되는 관계.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고 이제 모든 몸을 준비해서 그분에 바치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찬사와 술람미의 마지막에 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을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직접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그분의 아내로 돼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이 아가서를 낭독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합한채까지 준비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보면 즉각적으로 관계하고 싶어 하실 정도로 그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몸도 준비가 되고 그 환경도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아가서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퇴식화해야 됩니다. 떨어져 있는 여인끼리 죽도록 그리워하는 것. 그런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는 바로 그 남편을 퇴식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 주님은 우리를 퇴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술람미는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알 수 있다면 그보다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의 관계. 히브리 말로는 그걸 아하부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랑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